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36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다음이 에스라서입니다. 성경의 순서가. 근데 에스라 1장 1절하고 역대하 36장 우리가 방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23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사왕 고레스왕 온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 역대하 마지막 절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 그리고 에스라 1장에 그것이 또 기록된 장면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역대기 상하를 누가 기록을 했느냐?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과 역대하 우리가 36장 마지막 절이 성경이 같아요. 그러면 에스라가 누구냐?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라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해서 그 백성,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역대기의 첫 번째로 독자가 누구냐? 즉 이 성경의 첫 번째로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가? 바벨론 포로가 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그 의문점을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망하는 가운데서도 왜 또 다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에 돌이킬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대에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짧은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 36장에 1절부터 23절까지 짧은 절인데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왕이 3명은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1명은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요시야 왕에서 보자면 손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라가 이래서 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시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요아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명 중에 큰아들이 요하난인데 이 요하난은 전쟁터에서 죽었는가 하여튼 무슨 이유로 죽어서 안 나오고 이 3명이 왕이 되는 건데 자, 이 3명의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35장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아수르를 도우러 온 애굽왕 누고의 그 길목을 맞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큰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갑자기 왕이 전쟁터에 죽으니까 부랴부랴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요시야의 막내 아들 넷째가 살룸인데 그 살룸의 이름이 요아하스입니다. 요아하스를 왕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왕 누고는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갔는데 유다는 이겼는데 바벨론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애굽의 누고가. 그래서 이제 패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유다를 딱 보니까 그 요시야의 성격을 닮았다는 것은 반 이집트 사상, 그러니까 애굽을 싫어하는 그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누고가 패하고 돌아가면서 요아스를 자기 고국에 끌고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둘째가 사실은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요아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둘째를 앉혀놓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이 바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아스를 세웠는데 이제 왕을 누가 바꿔버리고 세워버리게 되냐면 애굽 왕이 바꿔버리고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백성은 주권이 이제 날아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3개월 동안 이 왕을 하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하나님에게 악했다. 예레미야의 표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아김은 누가 세웠냐면 애굽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의 이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내가 애굽도 이긴 사람인데 이 유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애굽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또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요아김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바벨론의 2차 침략, 제1차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은 그의 아들이 요아김의 아들이 요아긴이에요. 근데 이 요아긴이 그때 나이가 8살. 그 8살 애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의 아버지를 쇠고랑으로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이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하는 대로 또 춤을 추는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또 이제 애국과 또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을 다 못 읽었는데 36장 9절에 보면은 요아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열이면 100일이에요. 100일 동안 왕의 통치자인데 이 사람이 8살 애가 뭘 알아서 왕을, 그러니까 신하들이 갖고 노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꼬마애를 이제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놨는데 신하들이 갖고 놀면서 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또 군사를 일해가지고 이 요아긴을 또 잡아가는 거예요. 8살 애를 이제 또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벨론의 제2차 침략, 제2차 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면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딱 세우면서 바벨론 왕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맹세를 해라.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내 말을 잘.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제 왕을 세우면서 살려니까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잘 섬기다가 또 이제 애굽이 이제 좀 강성해지려고 하고 또 백성들이 또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한다 보니까 애굽과 또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벨론의 제3차 침략이고, 우리가 말하는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에레미야가 완전히 매국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한테 항복을 해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에레미야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자기 지역이나 그 가문에서 너 때문에 우리가 욕을 다 먹냐고 아예 그냥 우리로 말하면 쫓아내버린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다 싫어하고 에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든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떻든가 우리가 힘을 받아서 독립을 해야지 항복한다는 게 다 이런 열정들 파트 때문에 나라가 막 나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대응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끌려갈 때 그가 살아있을 때 끌려가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바벨론의 군사가. 그리고 끌고 갈 때는 두 눈을 뽑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는 딱 끝났죠. 이제 마지막 왕이 끝나면서 이제 나라는 끝났는데, 그때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일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때부터 이 유다 땅이 안식년을 누렸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안식이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합니다. 안식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년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땀과 몸이 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땅은요, 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식하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딱 가니까 그때 땅이 안식이 됐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자동 안식이 된 거,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안식이 됐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포로로 딱 끌려가니까 죄를 못 지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찾아. 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것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포로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를 때 성전에서 드리는 안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안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율법을 지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좀 더 쉽게 현대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 진짜 삶아 일만 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좀 쉬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딱 아파버렸어. 이제 죽을 병은 아닌데 아파버렸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뭐라 하냐면은, 너무 일만 하니까 하나님 휴가 줬다 생각하고 푹 쉬었다 와. 그 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를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준 안식년의 시간이라니까, 안식.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악만 짓고 죄만 지니까 여기다 딱 가다 놔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안에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누구만 찾아야 되냐? 하나님만 찾는 거야,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딱 시간이 되니까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시켜줬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 이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를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보내서 이 백성이 신들을 섬기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말이 되긴 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에림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70년이 딱 돼가지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또 이 고레스를 움직여서 이런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냐?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애굽이냐, 바사냐?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결국 바사가 세상을 다 통치했지만 그 바사 왕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포로를 내준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큰 나라 제국이 통치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안식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강국이 있고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힘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